사업하는 한 집사님이 자신의 거래처 사장 명함에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라고 적혀 있는 사람과는 가능하면 거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거래하여서 이미 큰 손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동질감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래했는데 결국에는 불신자들보다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는 부끄러움과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교인들이 자기 명함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것을 새겨서 영업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기가 장로이니 안수집사요 권사이니 정직하고 성실하게 거래하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랬다면 정말 불신자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교회의 직분이 써져 있는 사람하고는 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교회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자기 사용 사업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을 이용을 하여서 무서운 악을 야곱의 가정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란 땅에서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되자 야곱은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유부단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 곧 왕자에게 강간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대학살극을 벌이고 야곱의 가문은 이제 존폐 기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나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 누이 동생 디나를 당신들에게 아내로 며느리로 줄 것이고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우리의 며느리로 삼겠다. 그 말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했습니다. 그러자 18절과 19절에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추장의 아들이자 왕자요 실세를 가지고 있는 세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지금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몰과 함께 세겜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세겜성의 왕과 왕자의 청혼은 나그네 된 야곱 집안을 향한 간청이면서도 강요이기도 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너진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교묘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누이 동생 디나를 당신의 아내로 며느리로 주겠다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동생을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심이 아니고 그들을 속여 복수하기 위한 공작이었습니다. 정말 동생을 결혼시키기 위한 순수한 조건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할례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의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몸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집안의 남자들은 날마다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표적을 몸에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할례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복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말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왕된 하몰에게 가장 존귀한 자였다. 세겜성의 가장 실세 있는 아들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죄를 짓는 일에, 한 부족을 몰살시키려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할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신자가 타락하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보면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갔다, 신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머물 것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니까 그 집이 다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혼자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을 정복해 버렸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교인이 타락하면은 얼마나 더 잔인해지고 얼마나 더 교활해지고 얼마나 더 더러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들 가운데 영적인 것까지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양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보면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라고 합니다. 성문에 선 하몰과 세겜은 자기 성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고대에는 성문이 모든 공적 생활의 중심지였고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성읍 사람들을 성읍의 성문에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과의 교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아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연설을 합니다. 세겜은 그 성의 지리적 여건을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지역사회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히브리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우리 땅에 유치를 하고 그들과 교역을 하여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자 라고 연설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감동적인 연설을 세겜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야곱은 지금 거부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종들이 수가 이루셀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거주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저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들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자 라고 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성읍 주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자신들처럼 할례만 하면은 우리와 거주하게 하겠다고 했다. 우리와 한 민족이 되겠다고 했다. 세겜은 우리가 당연히 인구가 많지 아니하냐? 혼인하면은 종교와 문화와 혈통은 다 우리 쪽으로 흡수되는 거다.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와 한 민족이 되겠다고 했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들의 재산이 그들의 딸과 그들의 아들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 그렇게 성문에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이 시켰습니다. 결국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돈 벌 걸 생각하니,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 그렇게 하겠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세겜성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고 야곱의 자손들을 삼키고 그들의 엄청난 재산을 세겜성 안으로 흡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은 야곱 가문의 혈통을 없애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이 좋다 라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속아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겜 사람들이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법, 할례쯤은 대수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타인의 종교를 우리도 이용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세겜 사람들도 종교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먹고 먹는 것, 먹히고 먹히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까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엄히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종교를,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일어난다 경고했습니다. 즉 교인이 타락하면은, 교회가 타락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자기 이익과 영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도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자기 물건 팔지 말라 이거죠. 그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영업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영업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이루면은 교회는 끝장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문을 보십시오. 교회를 복수국에 이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합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이 가장 심해지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사흘이 되는 날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2명이 칼을 들고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들의 종들을 데리고 세겜성에 가서 기습하여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몰과 세겜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서 디나의 오라버니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디나와 같은 어머니 레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분노했고 이 복수국을 벌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겜성의 학살 사건은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것의 복수라고 하지만은 참으로 엄청난 대학살이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수는 당한 것보다도 더 강도 높게 갚아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북한에서 우리 해역으로 미사일 한 발을 쏘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로 우리는 북한의 해역에 미사일 3발을 쏘았습니다. 복수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의 악순환 구조를 끊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악인이 죽을 때는 선인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여러분의 입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욕했으니 나도 욕한다.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가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무기력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이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방의 국가에서 핵폭탄을 사용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겠습니까? 그러나 소련은 스스로 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북한을 붕괴시키는 방법은 남한과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폭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힘을 키워야 하지만은 북한은 그들 안에서 붕괴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죽는다 이거지요. 선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수는 원수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신자들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후과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할 일은 용서고 사랑이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그걸 가담하지 마라. 숫자 세지 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거다. 그를 용서하는 거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때로는 역사의 주인공은 민중이라고 착각을 하고 선동을 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홍위병들은 우리가 심판하자 외치면서 죽창을 들고 부모를 찔러 주겠습니다. 선생을 찔러 주겠습니다. 지식인들을 부자들을 찔러 주겠습니다. 우리가 심판한다 이거지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대학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복수가 거기서 끝난다면 그런 대로 괜찮을지 모릅니다. 복수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왕에 저리는 김에 하나 더 하자고 하는 것이 복수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복수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복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동생을 욕보인 자를 죽인 것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종들을 데리고 세겜성에 들어갈 때에 남자들을 학살을 하자 그때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냈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가세를 합니다.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물건을 노락질하고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사로잡아서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과정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큰 죄를 지금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는 3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야곱이 하는 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두려워 떠는 겁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삶의 법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기주의와 아들들의 반발입니다. 본문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복수의 주동자였지요, 선봉자였지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이제 우리 집안 끝났다. 너 둘이 지금 그 일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비난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을 신앙으로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전혀 주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의도를 야곱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봤습니까? 야곱은 알면서도 길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지 못했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나는 어쩌노? 내 집은 어쩌노? 우리 이제 끝났다. 자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택함받은 족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런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믿음 좋고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야곱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지난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홀로 빈들에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장인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불안한 나란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일어나라.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결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장인 라반이 추격들을 거느리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현몽을 하여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신 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400명 가병을 거느린 형 에서와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또 한 번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지 아니하면은 야곱 가문은 지금 끝장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같은 죄인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야곱처럼 다듬어져야 되고 깨어져야 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1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염려에 너희들이 악한 냄새를 풍겼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냄새를 너희들이 풍겼다. 우리는 수가 좁다. 가나안의 주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끝났다. 야곱이 염려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의 염려에 반발합니다.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대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가증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린 잘했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은 정당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했으니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적은 죄라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해 자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않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들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를 입혀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큰 소리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 탓을 하면서 화를 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상태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심각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양심은 마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성경까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예배에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회복의 길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내 입이 되게 만들겠다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쳐다보면서 무능해져 버린 야곱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아니한가? 잘못은 내게 있으면서도 죄는 내가 지었으면서도 오히려 분노하고 큰 소리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가? 아들과 딸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가? 기도의 응답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살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다시금 회개의 눈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어야 삽니다. 듣고 회개해야 삽니다. 우리 같이 남을 돌아볼 거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